오늘 제목은 한번 고백합시다. 제사. 제사입니다. 레위기서 8장까지 7일간에 걸쳐서 치러진 제사장의 위임식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 바로 다음 날 오늘 1절에 제8일째 되던 날에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하여금 공식적으로 제사를 집례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제사를 집례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백성의 중보자로서의 사명을 완수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공식적이고 역사적인 첫 사역으로서 이제 이스라엘은 명실상부한 하나님의 선민이 되었습니다. 출애굽해서 레위기서 8장까지 그들의 백성은 그대로 있었지만 이제는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자신들의 진정한 유일한 왕으로서 모시는 신정 국가로 새 출발을 하게 된 것이 9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는 피 흘린 제사를 통해서 만나는 공식적인 하나님과 인간의 교제의 장이 마련된 것입니다. 한편 이러한 제사를 통해서 신과 인간의 만남에는 필연적으로 중보자가 있어야 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바로 그런 중보자라서 이미 아론을 세웠고 아론을 성결하게 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에게 신적인 권위를 아론에게 부여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아론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셨고 위임식 후 첫 제사를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왜 제사를 요구하셨을까요? 여러분, 제사가 얼마나 번거롭고 복잡한지 아십니까? 왜? 각 제사마다 제사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또 제사마다 제물이 각각 다릅니다. 더욱이 제사는 계속 반복적입니다. 제사를 드리고 또 죄를 지으면 또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따라서 제사는 시간과 물질을 반복적으로 드려야 합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복잡한 내용들을 모두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제사장에게나 모두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짐승을 잡는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다행히 제사를 잘 드려서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사를 잘못 드리면 그 잘못을 다 제사장 백성들이 감당해야 됩니다. 때로는 극단적인 경우도 피할 수가 없는데 제사를 잘못 드리다가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따라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제사를 드릴 수가 없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제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개인적인 제사뿐만 아닙니다. 공동체를 위한 제사를 드렸을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매달려야 합니다. 따지고 보면 이 제사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부담스럽고 지치는 일인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좌우 사람에게 바자회가 안 그렇소? 한번 힘들고 지치고 목사님 이제 바자회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나오잖아요. 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힘들고 번거롭습니다. 하나님 제사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제사에는 일상적인 범죄를 씻어내는 역할이 있습니다.
오늘 9장 14절에 읽지는 않았지만 또 내장과 정강이는 씻어서 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 불사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번제물의 내장과 정강이를 씻어서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장은 날마다 먹는 음식물들의 찌꺼기로 더럽혀져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정강이는 지면과의 잦은 접촉으로 인해서 다른 부위보다 불결한 부분입니다. 이처럼 아무리 정결한 짐승이라도 일상의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더러워진 부분이 깨끗이 씻겨져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합당한 제물로서 드려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항상 자신을 더럽히는 일상적인 범죄를 씻어야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일상적인 범죄를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통해 백성들의 여러분 일상적인 범죄를 깨끗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시면 먼저 회개하셔야 되는 것이 그것입니다. 제사는 깨끗함의 길로 가는 방법이요, 제사는 나를 정결하게 하는 길로 가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런 제사를 통해 깨끗함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또한 제사는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는 일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모든 진노와 불편함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제사를 통해서 백성들을 축복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제사를 통해 우리 제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에게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제사를 드리는 진정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살펴봤듯이 제사의 제일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복받게 하는 것이 제사의 목적인 것입니다. 대제사장 아론은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 위한 모든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백성을 향해서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써 모든 제사를 결정지었습니다. 당시 축복을 전하는 자는 축복을 받는 자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면서 복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많은 백성들을 상대해서 축복하였기 때문에 그저 손을 들고 상징적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아론은 순전히 자의로 손을 들고 자기 스스로의 권위를 축복한 것이 아닙니다. 아론은 하나님이 전하시는 축복을 대신해서 백성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결국 아론이 행한 축복은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당신의 복을 전하셨습니다. 이 축복은 단순히 영적인 축복만이 아닙니다. 이 축복은 영혼을 강건하게 하며 그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서 24절을 보면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고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목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할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이렇게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으로서 제사가 마칩니다. 따라서 제사가 백성들을 축복하는 이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론이 백성들 향해 손을 들어 축복하며 번제제와 속죄제와 화목제를 피하고 내려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론은
모든 백성의 대표자요. 아론은 하나님과 백성 간의 중보자요. 아론은 백성들을 축복하는 중대한 의무가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아론은 모든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요. 그리고 아론은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복을 빌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통해 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통해서 제사장 아론에게 복을 위임하셨습니다. 아론이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백성들 위해서 복을 빌었던 것이요. 하나님은 이 제사를 통해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복받는 길이 활짝 열린 것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는 함께 고백하십니다. 복의 근원이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요. 제사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실 복이 없기 때문일까요? 주실 복의 창고가 텅 비어 있기 때문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주실 수가 있으십니다. 하나님께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온전히 드려지는 제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인 것입니다. 거룩한 산 제사요. 하나님이 지금도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예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시간 때문에 점점 예배가 없어집니다. 또 행사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온갖 세상적 이벤트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찾아오는 것이 힘들어질 정도로 예배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예배 안에는 사람들을 기쁘시게 하려고만 하고 예배가 무너지고 인간 중심의 말씀만 전합니다. 듣기 좋은 설교 하지 않습니다. 듣기 좋은 설교만 하고 듣기 싫은 설교는 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라고 좀 강조하지도 않습니다. 교훈하지도 않고 그저 좋은 말만 합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대로 살라고 하면 부담스러워 합니다. 또 헌신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청중들은 예배를 부담스러워 합니다. 마침내 예배가 쇼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시간이 남아서 교회 나오고 할 일이 없어서 교회 나오는 그런 실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제사라면 신약엔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는 내가 사는 시간입니다. 예배의 성공은 내 인생의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공식입니다. 왜? 예배의 핵심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가정,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그 일이 내게 복이 되는 길입니다. 빨리 회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좋은 예배당,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는 것만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적은 예배당, 또 적은 사람들이 예배하는 것을 가지고 화를 내지 않으십니다. 두세 명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내가 드려지는 예배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제물이 되는 예배를 매우 좋아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죽어서 내 자아, 인격, 인성이 죽어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현재 다 팔팔하게 살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팔팔하게 살았다는 것은 아직도 내 고집, 내 아집, 내 불신, 내 교만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에 동참하지 못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의 모든 성공자는 예배에 성공한 자들이, 반면에 성경의 실패자는 모두가 예배에 실패한 자리라는 것이 성경의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대로 섬겨야 합니다. 성공적인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공적인 예배자가 먼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공적인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성공하는 예배자가 될 것입니다. 이 예배의 요소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헌법 제 교회 예배 의식을 보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마땅히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설립하신 예배 의식을 준수할지니 예식은 아래와 같다. 예, 이 예식은 기도와 찬송, 성경 낭독과 설교, 세례와 성찬, 금식과 감사, 성경 문답과 헌금, 그리고 건진, 그리고 축복의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잡한 것 같지만 이 예식을 정리하면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기도와 찬양입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기도와 찬양. 기도와 찬양은 예배의 첫 번째 요소입니다. 기도와 찬양은 동전의 양면이요 손의 양면입니다.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와 찬양이 살아있는 죽은 예배는 없습니다. 반면에 기도와 찬양이 죽어있는 산 예배가 없습니다. 기도에는 다양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시면 죄를 회개하는 회개기도를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일주일 동안 살면서 허물 다 고백하셔야 됩니다. 또 자기의 필요를 구하는 간구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시고 내게 하나님이여 비전을 주시고 물질도 건강도 주옵소서. 따라서 기도로 준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기도로 마음의 문을 열고 오늘도 내게 말씀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로 나갈 때 은혜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찬송은 영광의 순간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노래입니다. 인도자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우리들의 영혼의 찬양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찬송, 찬양, 송축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안다면 예배가 달라질 것입니다. 정말 도저히 힘이 없어서 살 수 없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다음에야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고 여러분이 찬양송하는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삶 속에 찬양이 살아있다면 여러분 올바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고,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은 무엇인가 지금 고쳐야 할 사람, 영혼이 없는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결국 내 심령 깊숙한 곳에서부터 흘러넘치는 찬양이 아니고 내 목소리로 찬양하는 것이고 내 목구멍으로 나오는 소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찬양은 내 영혼이 깊숙한 곳에서부터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힘차게 찬양하며, 찬양은 기쁨이 솟아나는 들판이요, 찬양은 믿는 자의 가슴에 파놓은 고랑이요, 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물줄기가 흘러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의무인 것입니다. 구약의 시인은 그래서 나는 하루에 7번씩 찬양하리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찬양의 입술에 여러분 찬양의 열매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체험해 보십시오. 운전 혼자 하신다든지 혼자 시간이 있어서 찬양한다든지 기도할 때 혼자 한번 다 찬송 불러보십시오. 그때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리고 절제할 수 없는 그 눈물, 혼자 하나님과 깊이 찬양하며 그 찬양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눈물이 메말라 있다면 제 앞에 오지 마십시오. 난 그런 사람 무섭습니다. 찬양할 때 쏟아지는 그 은혜, 할렐루야, 흐르는 그 눈물, 왜?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목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의 말씀. 또한 예배는 말씀입니다. 말씀은 예배의 두 번째 요소입니다. 말씀으로 치유와 회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힘이 되어집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기를 축원합니다. 이는 인간 체명일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주일에 듣는 설교는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의 계시된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그분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제사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신뢰를 가져야 됩니다. 그 말씀대로 절대 의존하면서 살아야 되고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고백합시다. 계시 의존적 사색. 네, 이렇게만 하셔도 여러분들은 아주 지혜로운 자요, 지식 있는 자요, 수준이 높은 자입니다. 근데 목사님 뭔 말입니까? 예, 계시는 말씀입니다. 의존은 날마다 그 말씀 따라 묵상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계시 의존적 사색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예배는 또한 축도입니다. 축도는 예배의 세 번째 마지막 요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강제로 주시는 축복입니다. 하나님 마음껏 주시려는 축복입니다. 예배를 마치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축도를 의미합니다. 이 축도는 우리에게 큰 힘이요 원동력이 됩니다. 예배를 마치고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불확실한 미래와 갖가지 어려움이 닥치는 현장이요 현실입니다. 이런 삶의 무게들이 때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짓누르고 절망하게 하고 낭망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인생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봐도 인생을 즐겁게 행복하게 사는 사람보다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도 절대 흔들릴 수 없는 희망과 기쁨과 평강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를 마치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험악한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힘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용기 있게 담대하게 기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과 그 설렘과 기대로 힘차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배의 성공은 인생의 성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예배학 교수가 시험 문제를 냈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세 가지 요소를 이야기하면서 100%를 볼 때 첫 번째 요소 기도와 찬양, 뗄래야 뗄 수 없는 영혼의 깊은 기도와 찬양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은 30점을 확보한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며 힘을 얻고 그렇게 따라 살아가면 30점, 30%가 또 주어집니다. 그러면 다 그렇게 했을 경우 몇 점? 60점. 근데 세 번째는 브랭크다. 축도는 몇 %일까요? 라고 했는데 제가 맞췄습니다. 자, 100%를 했을 경우 기도와 찬송은 30, 말씀은 30, 나머지는 이게 어려운 문제를 맞히네요. 이게 보통 이게 어려운 아니 30, 30, 30이지 왜 40입니까? 왜 100%로 봤을 때 이미 30, 30은 주어졌고 축도는 몇 %일까요? 제가 40. 수준 있는 목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축도는 1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소홀히 합니다. 에이, 빨리 나가야지. 길거리에 돈이 널려 있는데 그래봐야 신호등에 다 걸립니다. 결코 빠르지 않습니다. 축도를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게 내게 힘이 되겠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예배에 성공합시다. 왜? 예배의 성공은 인생의 성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배, 제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로 인해서 내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당신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할 일이 없어서 시간이 남아서 아내에게 끌려나와? 아닙니다. 이제부터 예배를 우선순위에 두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고 나오셔야 되고 예배에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길만이 인생의 성공자가 될 수가 있고 이 길만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고 이 길만이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예배 실패하는 영혼 없는 인생을 살아가면 그 자체가 실패입니다. 항상 죄사슬에 매여서 종노릇하며 기쁨을 상실한 채 살아갈 것이고 그런 삶의 눈이요 늘 보면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로 매여 살아가면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배에 성공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복을 받는 삶을 살아간다면 제 사슬에서 벗어나 기쁨과 감격과 축복의 통로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그 지키심과 은혜 베푸심과 평강 주심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보십시오. 당신은 예배의 승리자이십니까? 예, 그러면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당신은 인생의 승리자이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축복의 그리스도인이십니다. 할렐루야. 제사 예배를 잘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축복의 통로로 힘있게 역동적으로 승리하는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